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 반드시 너희를 복주리라, 이 말씀을 제목해서 함께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목적지 없는 배와 같아서 그냥 떠다니다가 큰 바람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배를 우리는 항해라고 표현하고 목적지가 없는 배를 표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15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이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온 삶이었는가? 아니면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지만 1년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발자취를 남기는 삶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데에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나 과정은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같습니다. 첫째는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현실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과 삶의 환경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왜 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육체적 만족과 풍요로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삶의 현실에 부딪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다는 것은 다 잊어버려요.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내가 너무 힘들거들랑요, 좀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풍요로우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풍요로우면 어디 가서 뭘 즐기며 어떻게 하며 쾌락을 즐길 것인가, 그래가지고요, 풍요로워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보다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간 많은 사람 치고 봉사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시간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물질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나 죽을 때까지 이 기도는 꼭 들어주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남의 것 도둑질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한 해 동안 내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밥 먹고 사셨습니까? 지혜자가 가르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은 이루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뭐냐?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저는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오면서요, 늘 내 생각에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근데 어렸을 때 목사가 되면 축도할 때 꼭 이거부터 선포해야 되겠다.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15년을 돌아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1절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우유만 먹었는데 지금도 우유만 먹어야 된다. 그때도 기저귀를 갈아치고 그냥 너 잘났다, 너 걷니 훌륭하다, 그래서 기분 좋았는데 지금도 그냥 너 걷니 잘났다, 너 훌륭하다, 그래야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초보를 버리고 좀 성장해라.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성장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게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점검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열매 점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자리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이거 꼭 내가 성숙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점검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소망의 점검이에요. 내가 1년 동안 살아온 발자취를 보세요.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삐뚤빼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때때로 폭풍우가 불고
앞에 큰 산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면 달려온 길은 곧바로 달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땅에다가 여러분이 한 20m를 똑바로 금을 그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암만 조심히 하고 선을 똑바로 걷어요. 가서 이렇게 보면요, 빼떠도롬하게 선이 그여 있습니다. 긋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지를 딱 바라보고 여기 보는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분명하고 쭉 긋고 걸어가면요, 그건 똑바로 그리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해서 쓰러지고 또 흔들려 버리고 그러한 한 해는 아니었는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두 가지를 한번 꼭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저자가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그 예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주셨던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14절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이 약속 하나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에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왔든지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점검할 것은 소망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소망의 견고함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가 6장 11절, 18절, 19절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비전이 분명해야 우리가 더딜지라도 아무리 큰 폭풍우를 만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남길 수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의 특성은 그 생각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것을 타고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내 얼굴은 부자상이라고 그래서 부자 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개털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손금이 좋아서 오래 사는 사람, 난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비전이 온전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비전이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 이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온전한 발자취를 남겼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이 남자를 쳐다볼 때 제일 먼저 이 남자가 멋쟁이냐 아니냐, 옛날에는 얼굴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니래요. 요새는 시계부터 본답니다. 그래서 시계를 못 찾는지 그거 보고 멋쟁이다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두 번째 보는 게 벨트랍니다. 나는 바지만 안 내려가면 좋은 벨트라고 생각했는데 벨트가 뭐에 따라서 멋쟁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고, 세 번째 보는 게 지갑이랍니다. 저는 돈 많은 지갑이 좋은데 멋있는 지갑을 가져야지 멋쟁이랍니다. 이런 거 보고서 헬렐레 해서 결혼했다가는요 망하는 겁니다. 키 보고 결혼했다,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 거 보고 결혼하면 안 되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 소망이 같으면요, 아무리 폭풍과 불어도 인생의 발자취가
바르게 세워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용우라는 재미교포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자기 둘째 아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숙제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시카고 불스의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래갖고 그 이유를 쭉 쓴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똑같은 숙제를 학교에서 내줘서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라고.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맹인의 핸디캡을 딛고 일어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50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으니 수많은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라고 그 이유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큰 다음에 훗날 아들을 불러다가 일부러 물었답니다. 너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어머니냐? 아버지는 물론 어두움의 시간, 곤고한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일어서는데 아버지는 훌륭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와 대단하다 인정해주고 강용우 그럼 다 아는데 엄마는 이름도 없고 그래도 끝까지 희생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격려하고 함께한 세상에 그런 어머니가 제일 훌륭합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내 자리에서 안 알아주면 어떻고 내 이름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요 절벽에 세우시고 우리를 떨어뜨리십니다. 이 강용호 박사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밑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먹여 살리다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절벽에서 아버지 독수리가 밀어낸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데,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죽는데 내가 무슨 주워온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를 밀어놔? 아버지가 강제로 막 밀어서 떨어뜨리면요 나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발버둥 치다 보면 자기가 날개가 있는 것을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공을 나는 백조도요 오리들하고 같이 어렸을 때 크게 하면요 등치는 이만해도 계속 뒤뚱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안 날고 계속 날 줄 모르고 오리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절벽에 세우시고 큰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포의 이 공간을 소망과 비전의 공간으로 바꾸어서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고난 속으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날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소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분명하면 히브리 저자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소망을 이루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간절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죄가 뭐냐면 게으름과 조급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을 향하여 부지런함과 인내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할 일 다 남들보다 더 본이 되어서 직장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 집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형제의 고통까지도 짊어지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거 하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 남들보다 늦게 나가고 남들보다 농땡이 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봐야죠. 내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죠. 이거는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할 수 없어요. 연속곡 다 보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게으르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소망의 사람은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또 소망의 사람은 인내로 이기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마라톤이 42.195km를 뛰게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뛸 때 그 42.195km의 첫 번째 결정은 어디서 나냐면 첫 5분이랍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누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있다가 뛰어가게 되면요, 심장이 막 뛰면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5분만 지나면 그 심장이 마지막까지 뛰는데 적응이 되어서 감당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뛰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서 야, 오늘은 나는 안 되겠다. 정신력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긴다. 나는 오늘 힘들겠다. 5분 안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골인을 하기 전에 하트브레이크 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언덕을 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다가 마지막 골인 지점을 앞에 두고 다 코스가 하트브레이크 힐이라고 막 치고 올라가는 자가 우승하게 되는데, 거기에 서게 되면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이러다가는 내 심장이 터지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이 중요하고 처음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요, 이 다 담고 있어요. 한 해의 마지막이고 새해 첫날을 담고 있는 것이 이번 주간입니다. 물론 아무런 마음의 결단도 없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자고 테레비 보고 연속극 보고 뭐 그러다가 자고 그러면요, 새해 바뀔 거 힘들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걸어 42.195km 걸어가는데 무슨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결단을 하고 출발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하루에 3장씩 꼭 봐야 되겠다. 안 보던 사람이 3장씩 매일 보려면요,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요, 딱 한 2주간만 훈련되면 그 다음에 쉬워요. 거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내가 하루에 적어도 30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요, 꼭 그 시간에 전화 오고 힘듭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2주간만 훈련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한 해의 열매를 결정짓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아름답게 부지런하게 또 인내로서 한 해를 아름다운 열매들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소망 버리시고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대준이라는 분이 쓴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지리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하신 분인데 대통령이 5번이 바뀌어도 경호실과 경호실장을 담당한 분이 이분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당이 바뀌어도 경호실 담당은 이분이 했습니다. 이분이요, 예수님을 너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욕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호실 퇴출 대상 1호 예수쟁이, 항상 그랬대.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수쟁이부터 잘라야 되겠다. 근데 정말 자르려고 보면 총 차고 있는 경호실 인물인데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서 이 사람은 대통령이 5번 바뀌어도 경호실은 끝까지 담당했다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은요,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서도요, 소망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지키시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분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동양의 복의 주체의 개념은 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복, blessing 그러면 가장 중요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릎을 꿇고 받는다. 복이라는 것은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의 개념의 중요한 의미는 똑바르다, 바르게 산다, 이러한 의미가 복입니다. 여러분, 남의 괴로움 착취하고 빼앗고 사기치고 그래서 나는 많이 모았으니까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똑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세상에는 낮과 밤이 있다, 낮과 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기 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면 밤입니다. 요즘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요즘은 대낮도 캄캄한 밤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저기 있는 동물이 소인지 말인지 구분되면 낮이고 소인지 말인지 구분이 안 되면 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제자가 말하기를 저는 저기 있는 나무가 보리수 나무인지 망고 나무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고 그 구분이 안 되면 밤입니다. 나는 그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인지 친구인지 모르면 밤이고 이 사람이 내 친구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낮이라네. 여러분, 스스로 캄캄한 밤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게 누가 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인지 그거 구분도 못하고 살아. 요만한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스스로 인생을 밤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라톤으로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꼬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헤매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부지런함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100살까지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청년과 늙은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나이도 아니고 뭐 50살까지 청년이고 50살 이후에 노인입니까? 아니면 이빨 빠지면 노인이고 이빨이 건강하면 청년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비전이 있으면 청년이고 비전 없으면 10살이라도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다 청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요, 나이가 좀 드셨다고 그래서 나 이제 그만,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물론 믿지도 않지만 무슨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얘기하고 장사꾼 믿진다는 거하고 뭐 늙은이가 일찍 죽어야 된다는 거하고는 3대 거짓말이지만 그거는 소망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소망은 하나님 앞에 둡시다. 소망 붙들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